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6절은 말라기 2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백성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가 부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곧 임할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과 정화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4절은 하나님의 오심, 성전 정화, 특히 레위 자손의 정화를 다루고 있고 이어서 5절, 6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회적 불의와 언약적 배반을 향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성품에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6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화와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오시면 자기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외부의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심이 가장 먼저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언약 공동체 내부를 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 말라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과도 언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고 본문 속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예언자적 임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나 신적 존재의 도래를 앞두고
길을 닦는 고대 근동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구약 안에서는 이사야 40장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전승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공동체의 영적 윤리적 상태를 정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은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회개와 정화를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라는 표현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 되겠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주가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아돈은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백성은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자기 집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말악하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해석상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사자가 앞에서 언급한 네 사자와 동일한 존재인지, 이 언약의 사자가 아니면 네 사자 뒤에 임하는 주와 연결되는 존재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문맥상 네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이고 언약의 사자는 백성이 사모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그 임재를 매개로 하는 신적인 사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전성을 고려하면 언약의 사자는 단순한 인간 사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를 나타내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고, 신약은 말라기 3장 1절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2, 3절이나 마태복음 11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7절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본문의 1차적 문맥에서 사자의 역할은 성전과 언약 공동체의 정화를 준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적 해석은 말라기의 예언자적 구조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새롭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어지는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이 두려운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고 그가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주장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때 그들 자신도 그 앞에 설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 두 이미지는 정화의 강렬함을 나타내는 것. 연단하는 자의 불은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회복시키는 정화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화는 매우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는 것은 옷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강력한 세정제를 가리킵니다. 이 이미지는 제의적 도덕적 더러움이 외형적 예배로 감추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철저히 씻겨져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 2장에서 제사장과 백성은 흠 있는 재물, 왜곡된 가르침, 언약 배반, 불의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은 그 더러움이 하나님의 정화 행위 없이는 제거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낭만적 위로나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그분의 거룩이 공동체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불과 제물로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정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선포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금속 세공인이 은을 불 속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자기 백성을 정화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미지는 심판과 회복이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화의 직접적 대상이 레위 자손입니다. 특별히 2장 1절로 9절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고 율법을 왜곡했고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레위 자손을 정화해서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전체가 제사장들의 타락은 예배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화도 먼저 제사장 직분을 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절의 말씀이고,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티하르와 연단하다라고 하는 디케크라고 하는 것은 정결과 금속 정련의 이미지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제사장들은 원래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지만 그 직무가 자동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들이 거룩한 직무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화가 필요하다. 금과 은같이라는 표현은 레위 자손이 본래 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폐기물처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해서 다시 제사장 직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심판은 파괴적 심판이면서 동시에 회복적 정화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는 말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민하 베 쯔다카, 민하 베 쯔다카, 이것은 단순한 규격에 맞는 제물이 아니라 의로운 삶과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제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문제였던 흠 있는 제물은 말라기 3장에서 정화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새로운 제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 4절은 정화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성전 예배의 중심을 한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정화하시면 공동체의 예배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은 예배가 공동체의 영적 상태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정화되고 백성이 언약적 신실함으로 돌아설 때 제물은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예배의 회복은 예배 형식의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공동체의 정화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선언과 대조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향하여 가는가를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간다 말하면서 그때 어느 누구를 공동체 내부의 누구에게 점치는 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불변성은 철학적 이미지의 추상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성의 의미로 나타나.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약속, 언약적 목적에 있어서 변덕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신실함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야곱 자손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장 1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은 정화와 심판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회개와 그리고 정화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화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달려 흘린 피 샘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회개하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